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보니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축일입니다. 혹시 스콜라스티카 있어요? 본명? 아무도 없어요? 예, 요즘 많이 안 하나 봐요. 오늘 기도를 미사를 시작하면서 본기도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사랑의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또 영성체 후에는 성녀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베네딕토 성인의 동생입니다. 오빠를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한 사람이죠. 그리고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수도원에 묻혀 계신 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죽음이 거의 다가왔을 즈음에 베네딕토 스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네딕토 규칙서에 따르면 수도자가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 밖을 나갈 수가 없죠. 밤에는. 그런데 낮에 성녀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서 성녀의 일행들을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분명히 하느님 뜻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나눴을 거예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베네딕토 스님께서 원장이지 않습니까? 빨리 수도원 돌아가야 된다 하니까 성녀가 잡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베네딕토 성인이 가려고 하니까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맑은 하늘이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 기도보다 동생 그래서 여자들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협방이고 맞지? 원래 그 올리베타나 여자 수도원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나가게 돼 있었는데 수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분도 명상의 집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역시 베네딕토 성인보다도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기도가 세구나. 뭐 그런 말을 할 만큼 뭐 사실 자매님들 기도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기 온 사람은 아니구나. 여하튼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은 그 아침이 되었어야 비로소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스콜라스티카 성녀를 우리는 눈물의 기도의 성녀로 이야기합니다. 성녀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뭐 오빠하고 논쟁 안 했어요. 그리고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오빠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설득하고 논쟁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뭔가 결론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먼저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게 다가옵니다. 말보다도 기도하는 것,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고난과 위험을 가지는 것 보다도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마치고 수도원에 돌아간 베네딕토 성인은 동생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비둘기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을 환시로 보았답니다. 그 시간에 아마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 몬테카시노 수도 대수도원에 성당이 있으면 성당 뒤쪽으로 가면은 스콜라스티카 성녀를 묻은 곳에 또 경당을 차려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인가? 2003년 맞네요. 사제스품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제 동창 신부들이 신부가 한 10명쯤 그곳에 수도원에 가니까 그 수사님들이 요즘 젊은 신부가 10명이 10주년이라고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수사님 한 분이 이 열쇠 꾸러미 있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
그걸 가지고 가시면서 계속 문을 따요. 문을 따고는 들어오라고. 쪼으니까 또 문을 따고. 일반 그 순례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베네딕토 성인의 무덤이었습니다. 가니까 요 제대만큼의 돌이 벽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게 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요 반쯤 나왔을 것 같아요. 요만큼. 반은 안에 들어가 있죠. 흙 속에, 벽 속에 들어있고 요만큼 나와 있고 방도 조그만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베네딕토 성인의 무덤이다. 원래 성인이 돌아가신 지 1500년이 훨씬 전인데 성인이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누가 알게 해줬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알게 해줬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2차 대전 때 이 수도원에다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놈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우물을 하나 남겨놓고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00년을 이상 넘게 온 이 수도원, 대수도원을 문화가 없는 미국 사람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뜨린 바람에 그 속에서, 잔해 속에서 베네딕토 성인의 관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 동창 중에 베네딕토가 한 명 있어요. 지금 평화방송 사장하시는 박명재 신부님이 베네딕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분도 성인의 무덤이니까 분도 네가 미사주례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감격스럽게 성인의 무덤 관 위에다가 제대를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미사 준비를 하고는 미사를 봉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스코다스키아 성녀의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의 무덤 그 방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덜렁 관만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문을 잠궈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축복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콜라스티카 성녀와 베네딕토 성인은 특별한 의미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든지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하는데 제가 지은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성전에 하느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로도 바치지 못하고 땅으로도 바치지 못하고 하늘로도 덮을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을 이 건물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여기에서 머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 우리 스승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지어진 영혼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벌써 하느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리는 말이기 이전에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 내용의 깊은 뜻은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중심에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청하는 마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손 씻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이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겉모습은 종교적인데 마음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은 씻었지만 마음은 씻지 않았고, 전통은 지키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하고는 관계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미사를 참여하고 전례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반복될 때, 미사를 복원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밋밋하게 자리만 차리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저 관습이고 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은 성당 안에만 계시는 하느님이신가? 기도할 때만 부르는 하느님인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이신가? 하느님의 집에 사는 행복은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사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느님 집에서 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화답송에서 나오듯이 세상의 첫날보다 깊고 넓고 참된 삶이지요. 하루가 첫날보다, 다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하느님께 함께하는 하루는 첫날보다도 낫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마음이 분주해야 할 수 있고, 미사 참여를 하고 있지만 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고 있는데 사랑은 식어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뜻, 하느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죠. 화려한 성전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많은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마음, 당신 안에 머무려는 마음, 당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